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항상 듣던 성경 구절,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늘 말씀 볼 때마다 늘 새로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수십 번씩 고백을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유행을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유행을 안 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져요. 오늘은 우리 이 복음 성구 19번째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양육하라고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간별사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 간별사예요. 여러분이 이단을 만났을 때에 이단은 성경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문화 간별사가 돼야 돼요. 사탄은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부르는 노래, 음악, 영화, 모든 것 속에 뉴 에이지, 음악, 모든 예술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 노래 듣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그 대표적인 아이돌 가수가 부르는 그 샤이니가 부르는 뭐죠? 루시퍼라는 그 노래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 알죠? 사탄? 그걸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듣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 가사 가운데 보니까 힘들면 내게로 오래요. 사탄이요, 내게로 오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듣는 말씀. 여러분 말씀은 듣기도 하고 또 우리 볼 수도 있고요,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듣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말씀. 제가 어제 우리 김 목사님과 어딜 갔다 왔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연예인을 상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명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어디에 이제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TV, MBC 좋은 아침 출연, KBS 아침마당 출연, 전국 메이크업 대회 최우상 수상, 서울 강남 미스코리아 성형외과 메이크업 원장, 기타 등등 뭐 손예진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연예인들을 손을 봐준 아주 유명한 그 원장이 우리 김 목사님 딱 들어갔는데요. 저건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저 밖에 계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목사님이 저보고요, 훨씬 젊대요. 제가 얼마나 치유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것도 훨씬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도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젊게 보인다 이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예솔이가 있어요. 예솔이한테 예솔아 너 엄청 젊게 보인다? 이거 진짜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저는 젊거든요. 그냥 젊습니다. 그냥. 근데 젊게 보인대요.
여러분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에게요. 젊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좀 젊거든요. 와, 목사님 엄청 젊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이건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도 사람이 힘이라 그렇죠. 그렇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듣는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여러분 뭘 들어야 돼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거의 넘어갑니다.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믿음이 언제 생길까? 여러분 들어야 자꾸 믿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뭘 듣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생겨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저것 모든 설교 다 듣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것저것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복음 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들의 깊은 설교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으로 말하는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생기면 안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 빌립 집사님은 성경을 가지고요 복음을 설명했대요.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아예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또 증명했다네요. 복음을 설명했대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또 증명했대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펼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저 방앗간에 가서 꽉 참기름 짜듯이 짝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뭐 웃기는 이야기를 해준다. 그 좋은 설교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모를 거야 아마. 콩나물 시루. 저희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가 이 콩나물을 직접 길러가지고 저희를 먹였거든요. 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밑에 막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에는 검은색 천으로 딱 덮어놓고요. 막 수시로 자꾸 물을 막 부어주더라고요. 콩나물 시루에 자꾸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부어주니까 물은 자꾸 빠져나가요. 늘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막 자라는 겁니다. 쑥 자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쑥 자라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요 믿음이 성장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것저것 잡탕으로 들으니까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증명한 그 말씀, 그 설교, 그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강단.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났고 이런 강단을 만났잖아요. 이런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를 만났어요. 저는 진짜로 바울의 그 고백이 맞다 생각해요.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늘 쓰는 것은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했던 거 또 한 거. 예수와 그리스도, 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안전벨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영적인 안전벨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믿음이 쑥쑥 자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어떤 분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복음만 얘기하냐요. 우리 교인이 전때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복음만 얘기하냐요. 여러분, 복음 드려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복음 안 들을 거면 딴 데로 가야잖아, 그렇죠? 우리는 복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미션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정시 예배, 예전에는 홀로 다락방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혼자서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또 다른 말로 우리 정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때론 팀으로 같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게 있어요. 저는 아침에 늘 눈 뜨면 항상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TV를 딱 켭니다. TV를 켜면 제가 뭐 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들어요. 아니면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항상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들어놓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 저랑 싸울 거예요, 또야. 저는 집에 가면 오늘 이 메시지와 오늘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새벽 1시까지 들어요. 저는 그래야 잠이 자니까. 계속 들어요. 우리 사모는 제발 좀 꺼라 좀. 제발 좀 꺼라 좀. 저는 1시까지 듣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들어놔요. 계속 들어요. 뭐 우리 목소리가 뭐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정시 예배예요. 저에게는 그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는 수요 예배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이제 기타 치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이 있고 메시지가 나갑니다. 축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한번 전체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설교 듣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축도까지 다 받는, 여러분 전체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 수요 예배를 여러분에게 좀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 찬양도 한 30분 하잖아요. 다른 멘트 없이 그냥 찬양만 딱 30분 하잖아요. 그 찬양으로 좀 깊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축도를 통해서 축도 받고 우리가 내 현장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수요 예배를 틀어놓고 아침에 일찍 틀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또 혼났어요.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좀 제발 좀 끄라고 좀. 왜냐, 우리 김미아 사모는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묵상하는 걸 딱 좋아해요. 저는 또 크게 틀어놓고 막 하거든요. 여하튼 우리 사모는 또 사모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저는 예배가 있어요.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조용히 하든 시끄럽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 활용해서 전체 예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 번째 1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찬양하는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또 축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미군 부대 있었잖아요. 우리 미군들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어요. 미군들 예배 드린 거 보면요, 참 이게 건방져요. 딱 짝다리 짚고 껌 씹고 이래요. 근데 희한하죠. 목사님 축도하잖아요. 딱 축도하면 탁. 미군들 보면 자유스러워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막 물 먹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 딱 축도하잖아요. 탁 이래요. 희한하죠. 축복기도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강대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비상사역.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비상사역.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왜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전쟁이 터진 겁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적군들은 이미 쳐들어와 있어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이때 뭐 했느냐? 같이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했대 하나님께. 그 시간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하늘에 우레를 내리사 그 적군들 다 처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비상사역.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나온 단어 에베네셀. 그렇죠? 에베네셀. 하나님의 비상사역. 혹시 여러분 급한 일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급한 일 생겼나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 예배를 한번 딱 드려보세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조급함을 줘요.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인도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시간을 두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적어도 1시간 넘잖아요. 여러분 수요예배 전체를 하려면 1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나는 지금 급하지만 내 현실은 지금 너무 급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작업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내가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뛰니까 더 빠르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더 빠르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정시 예배 회복하세요. 그 예배 속에 말씀 있잖아요. 오늘 듣는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내가 산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비상사역.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될 때에 오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 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라고 했던 그 성구가 어디죠? 마태복음 18장 어디죠? 19절 20절.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성전, 그 성전을 내게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그 성전, 그 예배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찬숙자매가 혼자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만약에 저 같으면 진짜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비상사역. 내가 예배 드릴 때 뭡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대요. 그렇죠?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 성취할 거야.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정시 예배가 될 때에 우리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 활용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공급.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찾아보세요. 시편 138편.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시편 138편 2절 3절. 지금 찾으세요. 시편 138편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죠? 예배를 드린대요. 늘 교회 중심으로, 그렇죠? 성전 중심으로 늘 예배, 늘 예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근데 그 이름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높은 게 말씀이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배가 될 때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내 영혼에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영적인 힘을 얻어요. 힘 빠져 계신 분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어 계시는 분들, 육신적으로 병 있는 분들,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면요 질병 치유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좀 간증할 거거든요. 제가 근 한 2주간에 걸쳐서 몸이 좀 아팠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지? 제가 하나님 질문하면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려고요 이 병을 주신 거예요. 그 나름대로 제가 지금 치유받는 중 과정 중이거든요. 제가 완쾌되면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만의 방법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좀 시달리시는 분들, 뭐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는 분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생각, 마음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 치료받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 성공하는데 오늘 3절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대요. 우리의 영에 힘을 주시겠대요. 제가 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원장님,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 막 사진 찍고 막 사진 막 다 찍어놔서 이렇게.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설명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이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안 뚫리면 다 막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아무리 잘 나가보세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당신은 영적인 것이 뚫려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됩니다. 이거 안 뚫리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예배가 1순위 돼야 돼. 예배 안 되면 다 때려쳐야 돼. 왜? 저는 예배에 좀 미친 사람이거든요. 예배 안 되면 직장인가 뭐고 때려쳐야 한다니까 여러분요. 왜 그거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가 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좀 때려치우라니까 여러분요. 과감히 오늘 딱 때려치우세요. 오늘 예배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나는데 지금 나는 지금 비록 창녕에서 예배 드리지만 내 자녀가 있는 저 서울에서 하나님이 비상사역 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데 지금 하나님의 온통 모든 관심은 지금 예배 속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요 다 되어져요. 다 뚫려요. 막혀있던 모든 걸 다 뚫린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예배 드려야 돼요. 홀로 다락방 정시 예배, 혼자서도 여러분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또 팀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우리 공식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철야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평일날 드려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예배, 그 정말 개인적인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치유도 일어나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 속에 뭐가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문제, 환경, 사건, 그 현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늘 막히는 거죠.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현실에 탁 부딪히고. 오늘 제목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도 시간이 안 가고 있어요. 우리 예지가 지난주에 우리 집 왔어요. 우리 집에 잠을 잤어요. 그 밤에 이제 우리 김미아 사모와 함께 적는 시간이 있어. 뭘 적는 시간. 앞으로 남편감, 뭐 남편상 딱 적는데 뭐라 적었냐면 성격 좋은 남자. 아마도 우리 준목님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여하튼 예지가 그래요. 성격 좋은 남자. 그래서 우리 김미아 사모가 상담해 줬어요. 아무리 성격 좋아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뭐 기본적으로 성격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런 배우자나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무나 선택하지 마세요. 예배 안 되면 그 꽝입니다. 영적인 거 안 되면 꽝이라니까요. 사람 참 좋다. 아이고 착하다 그냥. 아이고 보니까 막 성실하다 막. 통장에 돈 엄청나게 저축해놨다 막.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준목님이 성질이 들어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예지한테. 왜 아빠가 성질 더러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 드려야 돼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그렇죠? 하나님 예배가 성공되기 원합니다. 홀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공식적인 예배, 공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홀로 예배, 평일 예배가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와 내 그 현장 속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듣는 말씀 제목 가지고 로마서 10장 17절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정시 예배, 홀로 다락방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공식적인 공예배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평일날 드려지는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체 예배 속에 정말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찬양과 메시지와 축복기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전체 예배 속에 정말 도전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